오늘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38장의 이 사건은 바벨론의 계속된 침공이 이제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동안 예레미야의 선포를 무시하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이들은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 지도자들까지 나서서 예레미야를 민족의 반역자로 여기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의 선포 때문입니다. 지금 바벨론과 한창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들과 싸울 생각은커녕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누가 그의 말을 듣고자 하겠습니까? 유다의 고관들은 이처럼 예레미야를 적대시했고, 그를 적대시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적대시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스바랴, 그다랴, 유갈, 바수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들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당시 유다 사회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큰 영향력을 가졌던 이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러한 그들의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응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는 진창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결국 그곳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납니다.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왕궁 넷이 구스 사람, 즉 이방인이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를 위해서 왕에게 탄원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이이다. 여러분,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은 유다의 고관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거룩한 백성이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반면에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의 일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참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함에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레미야를 살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나타나는 이러한 분명한 대조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나 출신이나 집안 배경이 바른 신앙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현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혹은 3대째, 4대째 신앙의 가정이라고 해서 그것이 바른 신앙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과 거룩한 사명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청소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진정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만이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 손들이 이 땅에서 강성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유분리를 따라서 행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던 영향력 있는 그 고관들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행위는 악한 것이니까 예레미야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라는 그의 말도, 내시의 말도 들어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시드기야 왕의 진정한 입장일까요? 그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러한 결정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시드기야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의 진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이 우선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가장 올바르게 판단하고 후회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우선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가고 오는 길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복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합력하여서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 중에 있는 가정들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모든 장래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꽃 피우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목표를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